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세요? 네. 제가 조금 더 마이크를 당기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목소리가 조금 오늘 낮아서 제 목소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지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목소리가 낮은 거는 일상적일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얼마 전에 집 근처를 걷다가 우연히 이웃집 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쯤 날이 어두워질 때였는데 그 집 거실 벽 쪽에 작은 터리 전구가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터리 전구가 옅은 빛을 내면서 마치 크리스마스를 연상케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성탄절이 생각이 났고 한 해도 벌써 반이 지났으니 얼마 있지 않으면 곧 성탄이 오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스케줄을 잘 짜고 남은 짜투리 시간이 없도록 알차게 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의 뜻에 따라서 살아라라는 의미인 거죠. 세상살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살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따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후회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 시간조차 없다는 거죠.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한 것은 늘 마음을 빼앗기고 분주하고 혼란한 세상에서 그것에 잠식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평안, 소망,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처럼 세월을 아끼시는 자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해서 변정하는 서신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이 무엇인지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익숙한데 또한 한편으로는 잘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함께 볼 때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한 관한 이해가 조금이나마 좀 깊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갈라디아서의 배경인 이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중부의 내륙 지역으로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광범위한 행정구역에 속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이 방문한 곳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비스티아, 안디옥, 드베, 루스트라, 이고니온과 같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를 정도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는 바울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목숨을 걸고 가르쳤던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멘.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됐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또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복음에서 떠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는 유대교로 갈라디아 성도들은 돌아왔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바울이 강한 안타까움과 또 흥분된 감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또 그만큼 다른 복음, 유대교로 돌아선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근심과 애통이 엿보이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어떤 차이가 모호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또 12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모두가 유대의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예수를 믿는 그런 혼합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동시에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그런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선을 그어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교는 율법의 이단과 같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전한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는 율법을 사문화하여 그것을 맹신적으로 지키는 이단 사상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교를 책망하셨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그 정신은 없습니다. 대신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확대 규범화해서 사람을 율법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613개의 율법 조문을 만들어서 얼마나 잘 지키느냐, 행하느냐에 따라서 의를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매여 있었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율법 조항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유대교인들,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교를 따르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라디아로 온 겁니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도 그것만으로 안 되고 율법과 할례를 해야 된다.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또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더라도 유대교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만 유대교의 율법과 할례를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한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복음과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그 다른 복음, 여기에서 갈등하게 된 거죠. 이 둘 사이에서 그들은 갈등하다 결국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유대교는 개종을 하면은 단계별로 지켜야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기도를 해야 한다든지 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든지 또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에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날과 절기에 대한 규례 등 단계별로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규례를 지킴으로써 스스로 자기가 의로워진다고 믿었습니다. 행함이 구원의 수단이 된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규례를 잘 지키는 자는 더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선생이 되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규정을 잘 지키기만 하면 그들은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평안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 심적인 분위기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을 행함으로, 이 다른 복음을 통한 행함으로 얻는 평안은 완전한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그가 선생이고 율법학자였지만 행함으로 평안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어떠한 율법을 조항을 지키더라도 그것을 행하더라도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유대교는 이 평안, 거짓 평안을 무엇인가를 행함을 통하여서 준다고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인간 본성에 굉장히 맞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하고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천국을 간다.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미혹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복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변화를 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를 자꾸만 해야하게 만들고 거짓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거죠. 사람들 중에는 6일간은 죄를 짓고 7일째 죄책감을 없애고자 교회에 와서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행함으로써 보상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뭔가 자기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는데 뭔가 행함을 통하여서 보상 심리를 가지고 봉사를 하고 무엇인가를 내고 해서 구원의 수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그 행함에는 예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다른 복음에는 꼭 예수가 필요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없어도 내가 뭔가를 해서 마음이 평안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사람들이 열심히 빌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러나 딴 것들은 사실 우리 기독교의 진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라는 거죠. 오히려 이 다른 복음은 규율 준수를 통한 심적인 마취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참된 평안을 누리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복음의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되어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그 행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수단을 삼고 평안을 누리는지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하고 또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율법은 구약이고 복음은 신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과 복음은 같은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 안에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인간 스스로 그 힘으로는 율법을 다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율법을 통하여 인간의 죄성을 알게 하셨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성취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 자체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유대교란 율법이 화석화된 것입니다. 화석 여러분 아시죠? 화석. 형체는 남아있지만 생명이나 존재 자체가 남아있지 않는 물질이죠. 그래서 유대교는 율법이 화석화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율법을 더욱 강조하고 율법 자체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 구원의 수단으로 했다는 거죠. 원래 율법은 간접적인 것이고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목적인데 유대인들의 열정이 율법 자체를 구원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사람들은 유대교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오해하게 되었고 거기에만 매달리게 된 거죠. 그리고 유대교를 따르면 율법을 성취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겁니다. 유대교는 모세가 전한 구약의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는 복음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7절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를 깨닫는 데까지 가는 것은 옳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또 율법을 성취해 의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기능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율법은 그 자체가 의가 아니라 의로 인도하는 그러한 안내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기소침해하고 영적으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주 6일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주일 교회에 와서 후회를 하고 죄를 고백을 합니다. 다시 결심하고 교회 문을 나서지만 또 새로운 한 주간도 동일한 죄와 실수를 범하며 얼룩지며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죄의식에 빠져서 영적 패배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이 불가능한 율법을 이루려고 굉장히 발부둥치며 막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것 같이 율법의 기능은 여러분이 심히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의인으로 이제는 칭함을 받고 되었지만 원죄를 가진 육신의 죄인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합당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의 행함을 통하여서 내가 그 의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불가능한 일을 하면서 자책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실패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연약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행함으로는 절대 평안도 구원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할 때 그곳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행함을 더 열심히 해서 더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한다는 거죠. 낙심과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스스로 영성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을 혹시나 행함으로 성취하려고 한다면, 율법적으로 행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 모든 것을 주님께로 눈을 돌려 그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율법이 주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새로운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분을 심히 죄다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어쩌면 더 많은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또 더 많은 죄가 보이고 그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이 생기고 갈급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십시오. 무엇보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문제 해결에서부터 자신의 온전한 변화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율법의 성취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 속에 참된 평안과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